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보시면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우리 모두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사업이 안 돼서 고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오시고 또 마음이 좋지 않아서 술을 잡수시기 시작하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꾼이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셨는데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겁도 나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 진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2주간 입원해서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별일 아닐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도 노랗다랍니다. 한 2주를 입원해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는데 마음이 다급하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그래도 젊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잖아요. 사업이 안 돼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실망했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술도 마시고 술꾼이 되시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업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분에게서 나오더래요. 2주가 지난 다음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었답니다. 과로였고 과음하여서 간이 몹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하시라 그렇게 의사가 권면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스쳐 지나가는 나뭇잎들이 그렇게 싱그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 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주고 아이들도 박수 쳐주고 차들도 빵빵거리면서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리라. 이루지 못한 일들, 혹여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후회하면서 살지 않으리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기적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죽음당한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가면
실리콘밸리라는 IT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한 연구소는 이런 걸 연구한대요. 사람의 몸에서 하루에 얼마의 세포가 떨어져 죽어가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기에 빨려드는 먼지의 80%가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 떨어진 죽은 세포라고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매 5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란 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죽음, 육신의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은 세포만 남고 더 이상 살 세포가 없는 것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죽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맞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두 번째는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세 번째는 실험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세 가지 동의하십니까? 예, 맞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두려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면 행악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님의 왼편에도 한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였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강도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나라의 형법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였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십자가형에서 사형당하는 강도들이었으니까 중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생 행악자로 살았으니까 그 정도로 중죄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그 두 사람에게도 죽음은 엄중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죽음을 아시나요? 저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예배드리기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어느 광고하셨던 그 집사님, 병원에 계신 집사님과 잠깐 통화하셨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골절이 되셨는데 굉장히 아프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통제는 맞으셨습니까? 진통제를 투여한데도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잠잘 때도 옆으로 누워야 되고 음식도 잘 잡수지 못하고 뭐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도대체 어떤 것일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백만 명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시켜준다고 옷을 벗기고 그 목욕탕으로 400명씩 이렇게 들여다보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스가 품어져 나왔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도망갈 것 없고 문을 가로막았으니까 비명을 지르고 발악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 그 피멍 자국이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면 시체가 장작개비처럼 나왔고 그 시체들을 소각하는 연기가 무락무락 피어났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이 어른만 450만 명, 어린이들 150만 명, 6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대구 인구, 부산 인구 다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신발, 또 그들이 신었던, 그들이 썼던 안경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사람이 신발보다 못하고 안경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신발과 안경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청년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참 착하고 가정에 효성스러운 자녀였고 부모님이 아들을 귀하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귀한 청년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 당했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다음날 화장터로 갔는데 제 느낌이 인생이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지나니까 그 화장막 굴뚝에서 연기가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인간은 먼지 같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아파르하 아다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흙에 있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셨는데 흙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흙에 있는 먼지, 티끌 같은 거예요. 흙으로만 지어도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흙이 아니라 흙에 있는 먼지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것, 티끌 같은 것. 그때 그 청년이 소각당하는 화장막에서 제가 생각 떨어지는 또 연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 아, 인간은 먼지 같구나. 흙에 있는 먼지, 바람 불면 날아가는 연기 같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양손과 발에서는 못이 박혔지요. 그 못 박힌 손에서는 피가 쉴 새 없이 흘렀고 꺾여진 발목으로는 고통과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이고 서서히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죽음 앞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구나 다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작의 근원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많은 철학과 종교의 출발은 죽음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왜 살아야 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이 말은 어떻게 죽음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에 대해서 세상 철학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 불교는 운명론적이지요. 이슬람교도 운명론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깊이 있는 인생 철학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음 당할 것인데 그 인생의 무력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배움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대할 때에 죽음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교훈과 또 지혜를 얻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잖아요. 교회 가정 성도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가 제일 먼저 가서 아이를 보고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도 목사가 가서 주례를 하고 그래서 잔치집에도 갑니다. 목사가 빠지지 않고 꼭 가는 곳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목사는 장례식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오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 뭐 이런 것 등등을 장례식에서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했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도 장례식에 가면 느낄 것이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초상집에 가면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삶의 지혜를 얻는 자세,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나은 수준의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 저런 태도를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운명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을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운명론 아니에요.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교훈을 얻자. 뭐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째는 강도였어요. 행악자, 강도였고,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강도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와 같고 죽음을 앞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행악자인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착하고 남에게 해로운 짓 안 하고 성실하고 뭐 그러면 행악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보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숨겨진 악이 없습니까? 저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오늘 VIP로 초청받은 여러분들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은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한번 따라할까요? 복된 소식. 지금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에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편과 좌편에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두 사형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처절한 현장이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계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교훈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얻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죽음을 이기는 길 앞에 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입니다. 유대인 소설가 중에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난
생존자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죽지 않은 생존자인데 이분이 소설 가운데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그 책 가운데 쓰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을 소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막 학살당할 때인데 그 감옥 수용소에 있는데 한 유대인 소년이 어느 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나치가 경고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교수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밧줄에 목이 묶여서 바둥바둥거리는데 바로 죽지 않고 10분 이상을 바둥바둥거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한 거예요. 그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지금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기 위하여 이 소년과 함께 있다.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으신 분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두 강도가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강도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3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39절에 보면 한쪽 편에 달린 행악자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나를 좀 살려달라, 너도 살려달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구원자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육신의 구원,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쪽 행악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의 행악자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같이 십자가 달린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구원자면 나를 좀 살려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너는 너의 범한 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고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40절. 그러면서 4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에 계신 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한편의 강도의 이 고백은 회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악하게 살아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여기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뭡니까?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의 말은 그대로 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땅히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정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가 그곳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원래 천국의 주인이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둔 한편 강도가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요청하였을 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중 한 강도를 택하고 예수님이 한 강도는 버린 것 아닙니다. 선택은 누가 했느냐? 그들이 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선택은 그들이 하였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강도를 선택하지 않고 강도 편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두 강도 또 십자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보응대로 선택을 하셨다면 누가 택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의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택함 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강도같이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 선택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행악자인 내가, 이 강도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 쉬운 일을 미루고만 있을까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우리 손, 내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고 말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받은 자도 있고 거절당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 앞부분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인의 길을 선택하여서 실패하였고 아벨은 의로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둘 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택하여서 영광된 삶을 살았고 사울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냐?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회개 없이 후회만 하다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미 영생을 위한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나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을 위한 모든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강도처럼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시는 얘기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누군가 도끼를 들고 군부대의 사택에 들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27세 청년 고재봉이었죠.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를 지켜본 어느 전도자가 고재봉 간증 수기를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이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부분만 말씀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틈만 나면 성경을 보았습니다. 식사가 나와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면회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진즉 성경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인생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는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 신호로 하여서 일어나서 자세를 단정히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도 우리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더라면, 한탄을 했답니다. 어느 날은 이분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한참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전도하자. 그날부터 이분이 감방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여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훗날 목사가 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의 삶은 너무나 악했지만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 간수가 고재봉 전방하고 소리치더래요. 전방이란 말은 방을 옮긴다, 이감한다는 뜻인데 거기 있는 제수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죠. 사형 집행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형 집행소로 갈 때 막 감방 사람들이 고영하며 전부 다 울음을 터뜨리고 철장으로 손을 내밀고 배웅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재봉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 그리고 감방 나가면 꼭 교회 나가. 꼭 교회 다녀.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교도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수 두 사람이 부추가해서 말뚝에 세우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물었을 때에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 같은 죄인 고재봉 같은 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았고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간수가 물어봐요. 그 외에 할 말이 있는가?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요. 왜?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후렴을 부를 때 그분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죠. 방아쇠가 당겨졌고 고재봉은 갔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근심들을 얼마나 많이 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죄와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지켜본 그 형장의 간수들, 헌병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형 실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였던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도사님, 용기를 내세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인간적으로 지었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였을 것입니다. 사형당하여서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 형틀에서는 사형을 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형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비울 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